네,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죠. 그 광야에서 모세를 따로 불러서 40일 동안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먼저 주고 그 율법에 비춰봤을 때 죄책감을 가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막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 이제 율법과 성막을 가지고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이제 그걸 받느라고 내려오지 못하니까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자기들의 귀골이나 뭐 이런 걸로 빼가지고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고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제 내려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40일 만에 내려오시는데, 모세가 그 장면을 보니까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손에 든 돌판을, 10계명이죠. 두 돌판을 아래로 집어 던져서 깨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론에게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아론이 책임자였기 때문에 아론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을 빼서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 그렇게 말이 안 되는 핑계를 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바다에서 피냄새를 맡으면 상어들이 몰려들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단이 우리 안에서 죄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멀리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죄가. 근데 그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앞에 차단되어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차단되어 있던 그 죄를 활동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그래서 바울도 내 안에 선한 마음이 있고 죄가 함께 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성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은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더 충격적인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는 것을 지키겠다. 내가 약속을 지켜주겠다. 하지만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고뇌죠. 하나님의 약속은 했는데, 하나님이신데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약속을 지키려고 보니까 너무 교만하고 너무 마음이 강팍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반복하잖아요. 우리는 신명기나 민수기를 읽으면서 반복된 말씀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이제 지루하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 책을 읽다가 마음이 어려워지는데, 하나님은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고뇌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신 게, 약속은 지키지만 니네끼리 가라.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다. 너희들에게 성공도 주고 너희들에게 땅도 주고 너희들 집도 주고 너희들이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다 하겠다. 그런데 모세가 놀라운 반응을 하게 되죠.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몰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마음인가를 그냥 이 한마디에서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좋은 것, 좋은 물품, 옷,
성공, 집, 그리고 우리가 원했던 가시적인 축복, 이런 것 다 해도,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이 가주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사람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의 관계와 비례한 거예요. 사람을 봤을 때도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사랑할 때 우리가 감동하죠. 아, 이 사람은 정말 나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나를 참 좋아해 주는 사람이구나. 그럴 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죠. 진짜 위로받고 아무거 하지 않아도 그 마음만 느껴져도 여러분의 마음은 기쁨으로 또 용기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실한 마음은 우리에게 주는 임팩이, 충격이 더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 모세처럼. 첫 번째는 불평과 원망을 경계하고 매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에서 볼 때. 민수기 1장과 26장을 비교해 보면요. 민수기는 출애굽기랑 또 같이 읽어야 되는 성경이에요. 출애굽기에 없는 기사들이 민수기에도 나오고 또 좀 더 자세하게 나오고 민수기에 없는 것들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그래서 같이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민수기 1장은 38년 전에 광야를 방황하기 직전에 쓴 것이고 민수기 26장은 38년이 지나서 광야에서 쓴 말씀이에요. 전반과 후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1장에서 보면 여러분 민수기 지금 읽고 있는데 민수기 1장에서 보면은 사람들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뽑아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 이름을 계수하고 그 사람들 숫자를 계수하고 청년들이죠. 숫자를 계수하고 쭉 몇 명인가를 셌습니다. 보다 보면 좀 질리잖아요. 좀 지루하잖아요. 근데 26장에 또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38년이 지나서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발견은 1장과 26장, 그러니까 38년 전에와 38년 후에의 숫자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숫자 잘 알죠? 네, 잘 들어보세요. 르우벤 지파 46,500명에서 43,730명, 2,770명이 줄었어요. 시몬 지파 59,300명에서 22,200명, 37,100명이 줄었어요. 갓 지파 45,650명에서 45,500명이 줄었어요. 이걸로 줄었어요. 5,150명이 줄었어요. 에브라임 지파 45,000명에서 32,500명, 8,000명이 줄었어요. 납달리 지파 53,400명에서 45,400명이니까 8,000명이 줄었어요. 늘어난 지파도 있어요. 유다 지파 74,600명에서 76,500명, 1,900명이 늘었어요. 이사갈 지파 54,400명에서 64,300명, 19,000명이 늘었어요. 어떤 지파가 제일 줄었나만 한 지파만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이미 다 지나왔어요. 스불론 지파 57,400명에서 65,000명, 3,100명이 늘어났습니다. 1900 전에 다 늘어난 거예요. 유다부터. 므낫세 지파 32,200명에서 52,700명, 25,000명이 늘어났어요. 베냐민 지파 35,400명에서 45,600명, 12,000명이 늘어났어요. 단 지파 62,700명에서 64,400명, 1,700명이 늘어났어요. 아셀 지파 41,500명에서 53,400명, 11,900명이 늘어났어요. 어떤 지파가 제일 많이 줄었죠? 시므온 지파. 시므온 지파가 얼마나 줄었냐면 37,100명.
늘어난 지파도 있어요. 므낫세 지파 25,000명 가장 많이 늘어났고 아셀 지파 11,900명. 20대 이상을 셌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전쟁이 크고 작은 전쟁이 크게 한 6번, 대략 6번 있었는데 초자연적인 은혜로 완전히 대승을 거두었던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도 싸웠고 그 다음에 또 바산왕, 시온왕과도 싸웠고 또 아랏 왕과도 싸웠고 아모리 왕과도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는 죽었다고 볼 수 없는 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볼 수 없는 게, 이 전쟁에서는 거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대승을, 압승을 거두었어요. 별로 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면은 무엇 때문에 죽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심판을 받아 죽어간 일들이 5-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정탐꾼의 보고로 슬퍼하면서 주님을 대적하다가 재앙을 받아서 죽고, 그다음 고라 일당이 반역을 하다가 땅이 갈라져 죽고, 그 다음에 아말렉 불뱀이 나타나서 물려 죽고,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모압 땅에서 모압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다른 왕들이 다 지니까 꾀를 썼죠. 우상 숭배하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자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게 합니다. 성적인 죄를. 그래서 거기서 난잡한 행동을 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거기서 죽은 인원만 24,000명이 죽었어요. 이렇게 해서 죽어간 사람들이 거의 95% 이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큰 교훈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처음부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을 그냥 다 재앙을 내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이 세월이 지나도 계속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데, 모세가 신명기를 읽어보면 너희가 광야를 지날 때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해하지 않도록 너희에게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짐승의 가죽들로 만들 수 있도록 짐승들을 다 보내주셨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 거듭나지 못하면 원망, 불평은 그냥 해도 가책이 없습니다. 그냥 하고 살아요. 근데 거듭났는데 원망하고 불평을 계속 반복한다. 그러면은 한 가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둔해지게 만든 게 염려, 그리고 술, 방탕함. 이 염려, 술, 방탕함이 다 스피릿이에요. 와인을 스피릿으로 표현하는 게 참 의미심장하죠. 와인 가게 간판이 스피릿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 감사하는 삶이죠. 그럼 감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실하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진실하게 어떻게 주님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내가 염려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주어지는가? 2가지를 말씀합니다, 성경이. 첫 번째,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 4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든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구약의 이야기가 설화가 아니고, 만들어낸 설화가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실제였고, 구약에 예수님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1600년 전에 바울 시대 전에 이 구약을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육신적인 음식을 받아 먹었는데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분명히 만나 육신의 음식을 먹었는데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는데 분명히 주님이 준 짐승들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신발을 신었는데 왜 영적인 음식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저 사람 참 영적이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육신적인 공급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없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의 음료로 보는 거예요. 라면 한 봉지를 먹을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면과 평화 하십니까? 샬롬 하십니까? 여러분 타고 있는 차와 샬롬 하십니까?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와 샬롬 하십니까? 샬롬의 관계입니다. 어떨 때는 없어서 작은 걸 먹어야 되잖아요. 어떨 때는 별로 그렇게 돈이 없으니까 아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런 순간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신령한 은혜입니다 라고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진실한 마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은. 힘드니까, 힘들 때는 그냥 무조건 원망하고, 조금 좋으면은 그냥 또 웃고,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진실한, 우리의 삶에 생각보다 큰 영향력을 주는 진실한 관계를 맺고 진실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두 번째, 예수님이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함께 움직이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냥 모세가 쳐가지고 물이 몇 번 나왔어요. 그래서 물을 마셨는데 그 바위는 그냥 바위일 뿐이에요. 근데 그 바위를 신령한 바위인데 그 신령한 바위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에 도착했어요. 가데스 바네아는 바란 광야, 신광야, 그 광야를 두루 섭렵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한번 왔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셨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동화를 시켜서 사람들이 같이 원망하고 불평을 빠뜨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재앙을 받아 죽은 장소예요. 그게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책망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가자. 그랬는데 그렇게 원망하다가 주님께서 하루에 1년씩 계산해서 40일, 40년 동안을 방황하게 될 것이다. 주님 책망하셨죠? 그러니까 이번엔 반대로 올라가 싸우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했어요. 올라가지 말라고. 근데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또 죽습니다. 그게 가데스 바네아 38년 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도착해서 38년이 지났는데 뭐라고 고백을 했죠? 3절에 회중이 물이 없음으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더 악한 말을 했어요. 38년 전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오니까 기억이 난 거예요. 우리 형제가 여기서 옛날에 원망하다 죽었는데 차라리 우리도 그때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대적하는 말이죠.
이런 불경스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38년이 지났는데 이토록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걸까요? 왜 더 안 좋아진 걸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횟수가 여러분을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라는 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뉴욕에 얼마나 모태신앙들이 많이 왔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도 제대로 모르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새생활 시리즈 1권 할 때 걸려가지고. 이름이 크리스찬 이름인데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세월이 여러분의 영혼을 영적인 사람으로 보장해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 때 여러분의 모태신앙이 빛나는 거지. 여러분의 세월이 빛나는 거지. 근데 38년 동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비참해졌어요. 차라리 우리가 그때 우리 형제들과 죽으면 좋을 뻔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가 잘 참다가 38년을 잘 참았는데 이제 여기서 폭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줄까? 하나님이 내준다고 했는데 반석을 후려쳤어요. 지팡이로. 자기가 내주는 것처럼. 그때 물이 솟아납니다. 이 일로 하나님 책망하셔서 모세,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네가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너의 의를 드러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 의를 드러내는 것들을 심각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냥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하나도 용납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런 하루를 살았을 때는 반드시 저녁에 와서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적고 돌이키고 주님, 주님의 영광을 제가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모세는 회개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의 무덤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죽게 했어요. 왜냐하면 모세 분명히 우상 삼을 거 알았기 때문에. 느보산에 가봤는데 느보산에 어디쯤이라고 그러지? 모세의 무덤이 있진 않아요. 구리 장대뱀이 걸려있고 그 느보산에서 모압 땅에서 지금 요르단이죠. 그 앞에 내다보면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데 정말 가고 싶더라고요. 나도 저기 가고 싶다. 28년 그때 한 30년 다 돼가는데 28년 됐나요? 그때는 못 갔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이스라엘을 갔어요.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근데 모세는 천국 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죠. 더 중요한 건 그들은 신령한 물을 마셨는데 그 바위는 너희들과 동행했던 예수 그리스도였다. 38년 전에 분명히 안 보였는데 바위가 널려져 있었는데 예수님 못 봤어요. 그 바위통에서. 물 마신 적도 없고 원망만 하다가 사람들이 불행히도 슬프게 목숨을 잃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바위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너희들과 움직이며 동행했다고 그래요. 38년 전에 왜 못 본 것입니까? 38년 전에 봤더라면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진로가 바뀌었을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은 날과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날짜가 주어집니다. 아무에게도 예외 없이 하루는 모두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저 정글에, 남미 아마존 정글에 사는 사람들도 하루를 맞이하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남미 온두라스 수시간을 한 4, 5, 6시간을 들어간 것 같아요. 차 타고. 가다가 길이 없어서 걸어 들어갔는데. 들어갔는데 거기서 아침에 떠나는 날 보니까 아침에 남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귀퉁이에서 뭐 담화를 나누고 있어요. 일하기 시작하기 전에.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저기 있는 저 사람. 이 지구에서 누가 저 사람들을 볼까? 이렇게 꽁꽁 감춰진 정글 속에 사는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와의 해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비추나니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추나니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저 사람들도 사랑하신다. 사랑의 증거가 무엇인가? 햇빛을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시고 여러분 똑같은 날짜와 똑같은 시간과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어떤 사람 보고 어떤 사람 보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는 고스란히 그들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려고 한 풍성한 삶이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어쩌면 안 보는 거예요. 너의 눈은 감았고 너의 귀는 닫았고 너의 마음은 강팍하다 그러잖아요.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 소경들이요. 너희가 차라리 소경되었더라면 덜 죄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못 봤다면 나을 뻔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핑계댈 거나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동행하고 있는 38년 전에 보지 못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생명체가 아닌 돌덩어리 같은 데에서 예수님을 봤다면 여러분의 생애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어떤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차이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읽다가 참 은혜스러운 글을 읽었는데 뉴스가 참 좋은 뉴스도 있어요. 미국의 크리스찬 인구가 그래도 요즘에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대요. 6개의 기업, 16, 7개의 기업을 쭉 적어놨는데 첫 번째가 타이슨 푸드라는 데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게 그들의 모토이고 핵심 가치이고 직원들에게 목회자들을 붙여줘서 목양을 하게 하고 어려움은 상담받게 하고 그런 신실한 회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칙필레 알죠? 닭 끓여져 있는데 주일에 문 닫아가지고 못 사 먹은 적 있죠. 근데 왜 그렇게 줄을 서는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칙필레 앞에. 근데 칙필레 사장이 오래전부터 주일날 문을 닫고 직원들을 쉬게 하고 교회를 갈 겁니다. 그거를 마음속에 깊이 다짐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햄버거가 있는데 인앤아웃이 있는데 인앤아웃 그 보면은 이 종이에 그리고 컵에 그 트레이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어요. 그것을 만든 분이 크리스찬인데 그 버거 자체가 일단 건강해요. 제가 먹어본 버거 중에서 제일 건강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람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을 적고 있대요. 그런데 그 손녀딸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께 삶을 드렸고 10대 때 그리고 결혼에 3번 실패했는데 더 많이 찍어내고 있대요. 성경 구절을. 보니까 눈에 더 많이 띄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엘라스카 에어그룹이 있는데 1970년에서 2012년까지 비행기를 타면은 식사가 나올 때 기도 카드를 나눠줬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양한 종교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을 배려한다고
중단했다고 그럽니다. 메리엇 호텔 같은 경우는 성경과 소책자들을 놓고 공급해 주니까 그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 인터넷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 이거 핸드폰 보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계속 편지를 쓴대요. 호텔에서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여러분, 이런 쭉 회사들이 있는데 좀 비교가 됐어요. 왜 한 회사는 이 선한 일을 그만뒀을까? 갑자기 성경이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 사람들 배려하니까 좀 신사적이지 않아요? 저는 그 생각이 들지 않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희가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 하나님에게 미움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사람에게 미움받는 것일 수 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 말씀이 불쑥 떠올랐어요.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예수가 동행하고 있는 것, 예수님이 이끌고 있는 것, 여기에 예수님 앉아있는 거 보이십니까? 저는 보고 있어요. 진짜 보는 게 아니고, 진짜 본다고 하면 또 저를 이단이라고. 진짜 볼 수도 있죠. 그게 이단이겠습니까? 근데 매 주마다 저는 이 자리에 제 앞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설교를 다 준비하고 마친 다음에 예수님이라면 이 말을 할까 안 할까? 몇 번이고 물어봅니다. 예화 많이 안 하잖아요, 저는. 예화를 쓸 때마다 물어봅니다.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주일 아침까지 고민합니다. 필요 없으면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떡할까? 예수님을 봅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지금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 앞에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분부터 보고 들어옵니까? 예배장은? 아니면 무엇을 봅니까?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가치를 두고 있지 않은 그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장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별로 그렇게 유익하게 하지 않는 어떤 작은 세상에 소외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의 예수님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그게 진실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보고 싶어하는 진실한 마음, 그러면 무엇인가, 어떻게 진실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까를 지금 얘기했고요. 첫 번째, 단장품을 제하고 예배하는 태도.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약속은 지키고 올라가지 않겠다. 모세가 제발 하나님 같이 가주세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모든 채워짐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 만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거듭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 모든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고, 나무를 보면 나무가 찬양하는 것 같고, 꽃을 보면 꽃이 찬양하는 것 같고, 어떤 고대의 신학자는 칼빈이 그랬나요? 주전자 물이 끓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들렸대요. 거듭나고 난 직후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함께 하다가 진실한 마음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단장품을, 첫 번째, 그렇다면 너희 단장품을 제해라. 여기서 말하는 단장품은 예배 용품이에요. 놀이개. 근데 예배할 때 쓰는 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장품을 제하면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일을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리겠노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단장품은 놓기 싫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단장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그 다음 하나님이 할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갈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과 진로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단장품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상용품. 여러분, 지난주도 야곱 얘기했는데 야곱이 세겜에서 분명히 40년 전에 베델로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베델로 안 돌아갔어요. 성공하고 돌아왔어. 세겜에 살았어요. 그러다 디나가 폭행을 당하고 자녀들이 시몬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세겜 사람 죽이고 세겜 사람들한테 쫓기는 추격당하는 신세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위기의 순간이 왔는데 그때 야곱이 다짐한 게 베델로 올라가자. 단을 쌓자. 예배드리자 그거예요. 그리고 첫 마디가 뭐였냐면 너희의 모든 이방 신상의 단장품을 제하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말 한마디 했는데 모든 종들과 가족들이 귀에서 코에서 집에서 가지고 있던 우상숭배 용품을 그 단장품을 다 모아가지고 금방 갖다 준 거예요. 야곱이 땅을 파고 다 묻어버렸어요. 다시 한쪽에 치우면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무엇이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얘기합니다. 우리 가족이 준비가 안 됐어요. 우리 누가 준비가 안 됐어요. 주변 사람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제가 안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준비 안 된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면 주변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어요. 단장품을 다 바칠 각오가 돼 있어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비싼 것들을 다 바쳐서 다 묻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인생에 자기들을 쫓고 있는 문제가 단번에 해결됩니다.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형제가 그런 말을 했죠. 주님을 위해 무엇을 준비할까요? 내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준비하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 자신을 깨끗게 하면 귀 쓰임 받는 그릇이 되고 내가 너희를 쓰겠다.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 우리의 일평생의 소원이, 저의 일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 하나님께 붙들려 쓰여지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쓰여지는 그 순간이 우리는 어떤 천국이 임하는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맛을 봤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세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냥 한순간에 눈으로 확 본 거예요. 바치는 순간에 내가 영적으로 비참한 삶에 있었구나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이 갖다 바칠 때. 여러분, 야곱이 이전에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세겜에서 단을 쌓고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에 세겜 땅에 이르러 성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면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은 아마 수십억은 될 거예요.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엘렐로헤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거.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은 야곱 뒤에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준 새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지은 거예요. 야곱은 예배 드렸던 사람이에요. 세겜에서. 그런데 예배를 찾아 떠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헌신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시 그 안에 비참함을, 그의 헌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본 거예요. 얼마나 타협하면서 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합리화하면서 살고 있는지. 엘렐로헤 이스라엘. 그런데 이제 진짜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 묻고.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보고 싶습니까?
내가 그 다음 일을 알리리라. 그 대신 먼저 단장품을 죄라. 단장품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게 뭡니까? 저는 다음 주부터 여러분한테 부탁하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핸드폰에 성경책을 제가 어느 순간인가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책을 보는데 문제가 뭐냐면 트리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 드리는데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들여다보고 있는, 다른 걸 보고 있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더 비참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리 영적인 이야기를 해도 삶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열매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완전히 붙들려 있잖아요. 저는 전에는 핸드폰 아예 주일날은 가지고 다니지를 않았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예배 끝나고 서로 뭐 주고받을 때 뭐 밥 먹으러 가면은 어디로 가냐, 뭐 지도 보내, 이런 유치한 것 때문에 들고 다녔어요, 제가. 그렇지만 켜놓진 않아요. 저 구석에 박아놔요. 저는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성경책을 가지고 가려고 해요. 여러분 다 성경책 가져오십시오. 다음 주부터. 아멘. 미국에 있을 때 여러분 늦게 오면은 예배 문 닫았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예배당 문 잠궜어요. 카페테리아로 들어가야 됐어요. 못 들어오게 했어요. 예배 늦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2시간 참 긴 시간 아니잖아요. 눈 깜빡하고 뜨면 2시간이에요. 다른 거 하다가 보면 2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에 집중을 못한다는 건 영적으로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왜 그렇습니까? 세겜에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필요해요. 여러분,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한 일이 첫 번째 단장품을 제했고, 두 번째는 진에서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저쪽으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서 진 밖으로 나가서 텐트를 치고 거기에 들어가서 모세가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그리로 와라. 근데 이 장면이 한번 33장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너무너무나 거룩하고 엄숙해요. 모세가 텐트 밖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옵니다. 텐트 밖으로. 그리고 따릅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순례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모세가 혼자 어떤 땐 나오면 집에서 있다가 텐트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일어섭니다. 아마 모자 쓴 사람, 모자 괜찮습니다. 네. 아마 모자도 벗고 뭐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좀 경외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모세를 바라봅니다. 모세가 멀리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텐트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이 시대는 예배가 있는데 정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보고 싶어하는 세대예요. 그리워하는 시대예요. 야, 저 사람 정말 예배 드리러 가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 주일날이 되면 예배를 드리러 가는구나. 야, 저 사람 참 모습이 밝다. 야, 참 설레어한다. 야, 정말 뭔가 있나 보다.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모세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 싶은데 예배의 모습이 모델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담대하게 얘기하는, 그 사람이 대단한 공부를 했어도 저는 그 사람은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분이 성직자라 할지라도 예배를 없애야 된다. 예배 이제 없어도 된다. 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배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선교학교 가면은 예배 강의를 합니다. 성경만 가지고.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은 예배.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종말입니까? 요한계시록을 잘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worship. 24장로 앞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 찬란함, 그 영광을 보여주는 게 천국의 천상의 모습입니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시작해서 아담의 하나님과 그 나무 사이를 거닐면서 서늘할 때 대화했더라. 그게 예배의 시작이고,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예배잖아요. 예배 때문에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예배로 끝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와서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설교하잖아요. 회당에서 설교하잖아요. 동시에 들에서, 바닷가에서, 산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말씀 가지고 주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 우리 주님의 얼굴에 바라보라. 그게 세례 요한이었고 예수님이었습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게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타오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설교자가 누굽니까? 최고의 찬양, 최고의 성경 인도자가 누굽니까? 그 사람이 별로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선 것 같은 거예요. 말씀 앞에 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기름 붓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어떤 말이 있을까? 셀렉터 합니다. 시인입니까? 작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예요. 그래서 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엔젤, 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메신저로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엔젤로 살아야 돼요. 엔젤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그 텐트 앞을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봅니다. 이 거룩한 경외의 모습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가정과 예배당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가정 앞에 나와 서 있잖아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는 이 광경이 밀레의 만종 같아요. 거룩하게 일을 마치고 저녁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그 그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밀레의 만종 같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광경, 이 광경. 빌리 그레이엄께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만 수천이 모였는데 마지막에 컬을 하는데, 얼터 컬링을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쫙 내려오면 성가대가 노래 거의 가사도 안 들려요. 한번 보십시오. 클래식한 그 빌리 그레이엄 집회를. 하면서 그 걸어 나오는데 얼마나 엄숙한지 몰라요. 요란하지 않아요. 조용해요. 그리고 앞으로 진실되게 나오는데 그분의 설교를 듣는 그 사람들 한 분 한 분들을 눈빛과 얼굴을 카메라 앵글로 잡을 때가 있는데 얼마나 순수한지, 얼마나 천사 같은지 사람들이. 야, 이렇게 순수할 수 있을까, 이 얼굴이. 뭐 눈물 나려고 해요. 저는 가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순례자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몽골에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는 예배자입니다. 맨하탄에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조용하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그 부흥 안에 휩싸여서 조용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예배자들. 저는 두 가지를 적용하고 마치고 싶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요즘에 결혼하기를 주저하는데 젊은이들 결혼할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분별하죠? 저는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교회 오면.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가 진지하고 거룩하고 순수하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의 그냥 모임, 클럽 정도로 본다면
아마 아무런 것도 꺼리낌 없이 할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릴 거예요. 그게 가인의 예배입니다. 원하는 대로 할 거예요. 예배 속에서. 우리 주님은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속에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세겜의 예배에서 베델의 예배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추격하는 자가 멈추고 어떻게 그 다음 길을 가르쳐주는지를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오늘날의 안식 주의를 지키는데 원하는 모든 오락을 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두려움 없이 행하는 이 시대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예배일까요? 그런 예배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일까요? 금식을 얘기해 볼까요? 이사야서에 내가 원하는 금식은 흉박을 끌어주고 억울한 자들을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가 있으면 입히고 먹이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금식하는 자들에게 나는 그들의 자녀가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다 일컬음을 받게 할 것이며 땅의 높은 곳을 밟고 다니게 할 것이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무너지는 데를 수고할 것이며 나는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금식하면서 오락을 행하고 금식하면서 싸우고 금식하면서 너희는 다투는도다.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치는도다. 말씀하잖아요. 말라기서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청독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청독에게 드려보라.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시는데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너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니까 너무 하나님을 우습게 하니까 하나님 닫았으면 좋겠다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 있는 한국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목이 곧다면 나는 이방의 영혼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동족부터 만났는데 그들이 거부하고 차내고 핍박하고 쫓아내고 그래서 이방 민족으로 나는 향한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잖아요. 여러분의 총독은 누굽니까? 너희가 총독에게도 이렇게 하느냐? 너희가 너희 나라 대통령이 얘기할 때도 딴짓을 하느냐? 너희가 대통령 앞에 인터뷰할 때도 이렇게 하느냐? 너희가 면접관 앞에 서서 너희 직장을 가늠하는 중요한 순간에도 너희는 이렇게 그들을 대하느냐? 하나님이 총독도 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면접관만도 못한 분이십니까? 너희가 나를 그렇게 대접하는도다. 선생님에게 칭찬만 받아도 뭐 잘했다고 칭찬만 받아도 기쁜데 잠을 못 자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글을 잘 써가지고 선생님이 저를 맨날 불러서 일을 시켰어요. 글씨도 잘 쓰고 글을 잘 쓴다고. 맨날 선생님 일을 해주면서 집에 돌아오면 막 입이 찢어졌어요, 제가. 나 같은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두셨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심으셨습니까?
여러분 사랑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자 세우신 것 아닙니까? 사랑해서. 저는 두 가지를 보게 합니다. 배우자를 고를 때 첫 번째 예배하는 사람인가를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진실하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작은 사람을 대하는 걸 보십시오. 너희가 지극히 여기 있는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나에게 물을 주었고 병원에 있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옥에 있을 때 갇혀봤다. 나를 찾아왔다. 여러분 배우자를 고를 때 여러분과 함께 어느 식당에 갔는데 웨이터한테 하는 모습은 자기도 모르게 나오거든요. 그게 그 사람입니다. 그 모습을 유심히 보십시오. 작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게 기준입니다.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가서도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대할 거예요. 근데 이 작은 사람을 자기도 맨날 해왔던 대로 함부로 무시한다면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럼 틀림없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과 함께 제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면 어떡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 괜찮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남편이 됐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다는 거잖아요.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믿지 않는다고 고를 수는 없잖아요. 믿지 않으니까 예배 모습은 볼 수 없는 것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한 가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할 때 잘 들어주면서 공감하는 사람인가를 보십시오. 그거 하나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는 사람은 자기 얘기만 합니다. 그럼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관계성, 사회성 모든 것들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 가정과 삶에. 여러분 잘 듣는 사람들을 점수를 많이 주셔야 됩니다.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잘 듣기만 하고 속으로 딴 생각하는 거 잘 봐야 됩니다. 잘 듣고 듣기는 듣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같다. 그러면 더 기분 나쁘죠. 듣는데 마음으로 공감하는 acceptance. 얼마나 잘 들어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acceptance. 아, 용납하고 있구나. 나를 무조건 내가 옳지 않아도 일단은 연락해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진실합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작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혹시 세겜에 있다면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베델에 와 계시다면 더 깊이 주님의 베델로 나아가십시오. 더 깊이 나가십시오. 더 깊이 변화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